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혹시 까먹을까봐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문자 보내주셨냐면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혹시 수도 얼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작년에 한번 수도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때도 추울 때였는데 밤중에는 틀어놨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날이 괜찮을 줄 알고 잠갔더니 1시간 사이에 그냥 낮이도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이렇게 물을 좀 틀어놓는데 혹시 여러분들 저기 그 교회 지하에 있는 화장실에 그 세면대에 물이 똘똘똘똘 떨어지고 있으면 제가 틀었다 생각하시고 잠그지 마세요. 제가 틀어놨는데 어느 때 보면 또 잠겨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끼시는 건 좋은데 한번 터진 걸 경험해 보니까 그거 아끼는 것보다 그냥 수돗물 쫄쫄쫄 흐르는 게 낫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택에는 물을 틀면 물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택에서는 물을 못 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하 화장실에 물을 틀어놓는데 혹시라도 제가 까먹었으면 여러분도 틀어주시면 좋겠고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철원이 참 춥습니다. 그래도 추워도 오늘 날씨는 영하 18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철원에 있다 보니까 영하 18도는 추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철원 사람이 다 됐는데 이거는 북한의 삼지연, 백두산이 있는 삼지연의 날씨입니다. 지난 수요일인데 몇 도를 찍었냐면 영하 35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북한도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북한은 제일 따뜻한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래요. 우리는 강원도가 제일 추운데 북한은 제일 따뜻한 곳이 남쪽 강원도가 제일 따뜻하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무사하게 태평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속초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길들을 그냥 막힐 정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뚫어야 될 정도로 얼마나 뚫었냐면 저렇게 아파트 주차장에 보니까 무슨 군부대에서 참호를 파듯이 할 정도로 살기 위해서 차는 둘째치고 살기 위해서라도 길을 뚫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뉴스 기사 같은 거에 보면 폭설이 내린 강원도 미끌미끌 엉금엉금 그렇게 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폭설이 내렸대요. 근데 우리는 눈이 오자마자 녹았는데 눈 별로 안 왔는데 여기는 강원도 아닌가? 우리 언제 경기도로 편입됐는지 모르겠는데 참 어쨌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디는 눈이 많이 해서 어렵지만 이 철원 땅에는 그래도 눈이 안 내려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저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어서 철원 땅에 눈이 안 오는 거야. 물론 이러고 나서 또 다음 날 또 눈이 많이 내리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픈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 고생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님들 눈길에 넘어지지 말라고 눈을 안 내리게 하셨다.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영광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걸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어제 서울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트와이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는데 그 걸그룹이 연말을 맞아 콘서트를 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콘서트에 가겠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에 그 걸그룹 노래를 듣겠다고, 춤을 보겠다고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저 열정이 대단하다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도 줄 서서 사람들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보면 그 서울의 어떤 큰 교회들, 아니면 서울 아니고도 어떤 큰 교회들 보면 그럴 때 있더라고요. 예배당이 한정돼 있으니까 예배당에 못 들어올까 봐 예배 시간 한두 시간부터 와서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우리 여기 영광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영광교회도 예배당에 못 들어올까 봐 줄 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매사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미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이 자유 여신상 우리는 대부분 밑에서 보죠. 가장 높이 올라가도 그 여신상 얼굴에 있는 곳에서 창밖을 바라보지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유 여신상 머리 꼭대기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 보신 적 없나요? 자유 여신상을 우리가 밑에서는 많이 들여다봤는데 머리 꼭대기 정수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혹시 궁금하신 적이 없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걸 자유 여신상을 이제 건설할 때 이제 누군가가 찍은 건데, 그 여신상 머리 꼭대기는 아무도 못 보잖아요. 지금도 저기는 헬기가 마음대로 못 뜨기 때문에, 드론 같은 것도 마음대로 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유 여신상 머리 꼭대기를 볼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그 옛날에 자유 여신상 머리 꼭대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절대 없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걸 만들 때 아무도 못 보니까 그냥 대충 만들어야지, 그냥 민자로 만들어야지 하지 않고 가르마를 예쁘게 쫙 차가지고 여인의 머릿결처럼 머리카락 컬을 이렇게 다 낸 거예요. 저렇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 누가 물어봤대요. 예화라서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어봤답니다. 저걸 만든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만든 사람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는데 사람이 안 보인다고 대충 만들면 되냐? 하나님 보시는데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은 좀 개판 5분 전이긴 하지만 복을 받은 거예요. 영광기도 보면 참 감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우리 한순영 권사님이 늘 이 강단 그 장식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사실 몸이 좀 불편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서울을 못 나가시니까 그것도 염려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분이라도 좀 놓으면 좋겠다, 당신이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또 얘기했더니 우리 윤순인 권사님이 화분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다고 하시고는 알아보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또 준비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면 다릅니다. 남이 한 걸 볼 때에는 그냥 잘했네 하고 끝나지만 내가 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꽃 장식 하나도요, 내가 하면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남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보시지, 목사는 몰라도 뭐 안목의 성도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지, 그렇게 할 때 미국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사는 성도들과 자녀들도 복받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제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계 이파수 도구 한 캄장인데 7번째 재앙은 바로 우박의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함께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기도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전하게 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번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에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할 때 그 네는 누구냐? 바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나셨냐면 1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나일 강가에 나온 바로를 또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관용구입니다. 왕이 그 당시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의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항상 아침 일찍 새벽에 나일강에 나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네가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냐? 아니다. 네가 섬기는 신들이 너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냐?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성경에서 아침, 새벽, 일찍 이런 말이 나올 때 그건 기도를 뜻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나가실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도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같은 분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교회로 나와서 기도해라는 건 아닙니다. 한적한 곳, 세상에 아무 곳에도 방해받지 않을 한적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 또 이 빙판길에 혹시라도 넘어지면 안 되니까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감당치 못할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기도하는 그런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에도 항상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 장독대 가지고 정한수 떠다 놓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떠한 자였느냐? 그렇게 어머니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가 아니라 허탄한 신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고 끙끙대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문제를요 흔쾌히 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무당이나 우상이나 허탄한 존재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라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6번씩이나 재앙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또 속된 말로 말하면 6번씩이나 재앙을 쳐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나일강 엉뚱한 신들에게 기도하는 잘못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카톨릭의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조윤기 목사님이 본받고 따라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난 기도하겠다, 새벽에.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저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 믿음의 자세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예화이긴 한데, 저 서울 서대문에 가면 영천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감신대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안 가봤던 곳인데, 이 영천시장에 옛날에 콩나물 장수를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콩나물 장수가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 아닙니까? 팔아봐야 얼마 돈도 되지 않는데. 이분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매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서 시장에 갈 때 항상 들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시고 주일마다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좀 서운한 거예요. 신발 사달라 해도 안 사주시고, 옷 한 벌 사달라 해도 안 사주시고, 좀 맛있는 거 한번 먹자 그래도 안 사주시고, 그러면서 헌금은 맨날 드리고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피곤하신데 좀 쉬었다가 나가시지 뭐 그렇게 새벽에 나가시냐고. 돈도 없는데 우리 뭐라도 좀 사주고 맛있는 거 먹고 어머니 위해서라도 좀 쓰시지 뭐 그렇게 헌금을 하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 하면서 당신의 것들을 떼고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키웠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큰 제약회사의 사장님이 됐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커가면서 이제 광고도 내고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 자기 회사의 심벌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면 좋을까 하다가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교회에 첨탑에 달린 종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의 이름도 심볼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새벽종 치던 그 종 있잖아요. 그 종입니다. 그 회사 이름도 종근당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뿌리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나의 성공의 뿌리는 믿음의 종, 기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종근당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헌금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뭘 봉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편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이라는 게 뭡니까? 하루의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컴퓨터가 오는데 늦게 왔습니다. 한밤중에 왔어요. 10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그 컴퓨터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밤이 늦었으니까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고 잤어요. 몇 시에 깼을까요? 3시에 깼습니다. 조용조용 가가지고 하는데요. 물론 한 개 게임밖에 없지만 그때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라 했는데 잠을 자고 싶은데 아무리 자도 잠을 못 자는. 그러니까 3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는요 항상 내가 바라는 거는요 시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부흥케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성공하게 합니다.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57편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광교회 성도들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바쁘기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항상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시간보다 적어도 5분은 먼저 일어나서 그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고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 그래서 자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야, 나는 신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시면 16절에 보니까
네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애굽의 왕 파라오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왜 그러느냐? 이제 내가 너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대단한 파라오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껏 성공했는데 여러분의 몰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성공했다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파라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24절에 보니까 그 재앙은 뭐냐면 우박이 내리는 겁니다. 우박이 그냥 단순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불덩이가 섞여서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우박은 뭐예요? 비가 딱딱해지는 얼음덩어리가 우박 아닙니까? 그런데 딱딱한 얼음덩어리, 영하의 날씨에 불덩이가 함께 내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고 이적이라는 거예요. 우박은 조그만 것도 있지만 보통 커다란 우박은 저렇게 자동차를 그냥 망가뜨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박이 하나 떨어지는데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지구의 온도는 이렇습니다. 위는 북반구고요. 파란색, 보라색은 북반구 영하의 날씨고요. 아래쪽은 영하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아주 뜨거운 적도의 날씨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는데 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곳에 있지만 남반구에 있는 오스트리아는, 호주는 어떠냐면 지금 12월 25일에 저렇게 성탄절을 보냅니다. 해수욕을 즐기고요. 사람들이 눈사람을 만들 수 없으니까 모래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장식을 하는 그런 따뜻한 여름을 성탄절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주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이 내릴 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뒤는 다 녹초예요. 호주는 1월에 여름이기 때문에 저렇게 잔디가 푸르르게 있습니다. 근데 우박이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여름에 우박이 내린 겁니다. 근데 기사에 보니까 30분 전까지만 해도 기온이 영상 30도였다는 거예요. 30도면 더운 날씨잖아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영상 30도였는데 갑자기 날씨가 뚝 떨어지더니 우박이 내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작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박과 불이 동시에 내리는 것이 또 아예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겠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박만 내리시면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이야 라고 할까봐 자연현상으로는 말도 안 되게끔 우박과 불이 동시에 떨어짐으로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말 신의 진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가 꺾여서 농사를 망치게 되는데 거기다가 불까지 내려버리니까 모든 농작물들이 다 불살라서 없어지게 되는 철저한 피해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피해가 임할 때 2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겐 이러한 피해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영동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려서 어렵습니다. 이 철원 땅에 눈이 안 내렸어요. 지금 요즘 저 한탄강 그 둘레길 저거 본다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마 우리 신한경 원사님도 그냥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지금 철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야 되는데 눈이 오면 누가 오겠어요? 눈 내려서 사람들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내가 있는 곳에 결코 우박이 없고 재앙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
애굽의 온 전역에 불과 우박이 내려서 모든 농작물들을 망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밀과 쌀 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게 하셔서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히 굶주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두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어디냐면 룻기 1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다가 쫄딱 망하고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과부 둘이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빈털터리 돌아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 어느 때가 되게 하시냐면 보리 추수 때, 넉넉할 때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굶주려 죽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남게 되는데 이 10분의 1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당하는 것처럼 완전히 꺾이고 배임당해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분의 1마저도 다 배임당해서 없어질 그때에 무엇을 남겨두시냐면 그루터기는 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셔서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구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육신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구루터기가 있다면 거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루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실패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실패의 자리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믿으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6.25로 모든 것이 쑥대밭된 이 땅, 이 나라가 6.25의 그 폐허를 딛고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체력, 나의 재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자리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경고를 주십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건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들판에 나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으라는 겁니다. 그럼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19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떨어져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우박과 불덩어리로 인해서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지고 맞아 죽고 할지라도 집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자동차 사진처럼 철판도 찌그러지고 철판도 무너지는데 그 옛날에 지은 그 흙더미 집이 뭐 대단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흙더미로 만든 집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경고를 듣고 20절에 보니까 비록 바로에 신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6번까지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한가 보구나. 우리가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센가 보구나. 그걸 믿었던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몰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고한 사람. 우리가 최고지 쟤네들은 별거 아니야.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여전히 종들과 가축을 들에 놔두었는데 결국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꺾여지고 불살아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집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비록 얘네가 불신자이긴 하지만 얘네가 비록 자고한 자들이긴 하지만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려줄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있든 들에 있든 우박과 불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은혜의 땅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 이 시대에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우리 영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영광교회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또 참 안타까운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천의 한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에 88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88명 모두가 다 코로나에 확진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마지막 타이틀이 참 저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원에 모인 사람 가운데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기도원은 이단 차원의, 어떤 교단에 속한 기도원은 아니지만 이단스러운 기도원이다. 자기들만의 그런 예전에 신앙촌처럼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천안에 있는 그 교회처럼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그런 그 섹트의 교회였는데, 아니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뭐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는 자기들 자유지만, 근데 기도원에서 마약은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기도원 원장도 참 이상한 사람이고, 기도원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이고, 마약까지 한 사람도 더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살려고 기도하러 갔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좋은 거지, 그래야 목사로 세움받은 하나님 뜻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지, 저 때문에 여러분이 코로나 걸리고 사업 망하고 마약하는 사람 나오고 그런 걸 저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자리, 이 땅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안식처요 만세반석 같은 복된 자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내리고 우레가 내리는 모든 것의 시작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의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하는 일이 지팡이를 드는 겁니다. 지팡이 드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시고 우레 소리가 떨어지게 하고 불이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용두사미가 있죠. 일은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별 볼 없이 끝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아들이 다이어트 성공하고 나서 맨날 뭐 먹을 때마다 아빠를 되게 딱하게 쳐다보면서 제가 가지고 다이어트 하겠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또 그래요. 우리 내일부터 다이어트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그래요. 내년부터는 안 되겠니? 그렇게 말을 해요.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하자 그랬더니 내일은 좀 힘들고 내년부터 하면 안 될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은요, 다이어트 시작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지팡이를 드는 것으로 시작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활용점정 믿음의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시건할 수 있습니다. 공수표 남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보냈는데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리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또 뭐라 말씀하시느냐? 아이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신약시대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우리의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까먹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까먹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까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철원 땅에 오고 나서 처음 먹어본 건 아니지만 제 돈 주고 처음 사 먹어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꽃감입니다. 저는 꽃감을 싫어해가지고 평소에 꽃감을 잘 먹지도 않았고요.
돈 주고 꽃감을 사 먹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꽃감을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누가 저 처음 문제 부임했을 때 꽃감을 주시는 거, 이거 한번 잡숴보라고, 1,000원의 명물이라고 잡숴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거. 근데 주신 거니까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돈 주고 사 먹었어요. 나중에 명절에 그 부모님께 갖다 드렸는데 네가 이런 걸 사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후감 하나인데 후감 하나가 무슨 뜻이야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호랑이랑 꽃감 이야기에서 따가지고 호랑이의 호, 꽃감의 감에서 호감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이름도 잘 지었다 싶습니다. 어쨌든 꽃감은 참 대단한데 보니까 가격이 이게 좀 비싸더라고요. 왜 비싼가 보니까 꽃감을 따가지고 껍질을 정성스럽게 다 까가지고 저렇게 하나하나 줄에 깨가지고 매달아서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감 비싼 겁니다. 저 시골에 가면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나무 감은 시골 가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홍시는 좋아해가지고 홍시는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우리 손자 오면 줘야지 하고서는 그냥 땡감을 가져다가 잘해가지고는 이렇게 익혀가지고는 홍시를 만들어가지고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홍시 같은 걸 못 만드시는 거예요. 감 못 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꽃감나무에 감나무에 감들이 그냥 그대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떨어지고 없어지고 까마귀 밥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감나무에 달린 감은 얼마냐? 얼마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감인데 감나무에 달려있는 감은 헐값입니다. 근데 그걸 따가지고 껍질을 까가지고 실에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닫아 놓으면 저 호감 하나는 개당 1,500원이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은 값어치도 없는 감 하나가 누군가가 그걸 따가지고 실에 엮어가지고 매달아 놓으면 1,5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감나무에 매달려서 까마귀 밥이 될 신세가 되는 정말 싸구려 감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요,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 완성해 주십니다. 그러면 까마귀 밥에 불과했던 우리가 나중엔 그 귀한 호랑이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꽃감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새해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하실 때 지팡이를 들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들 수 있는,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철원 땅이 새로운 변화의 땅, 축복의 땅이 되게 하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 34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근심 걱정의 마귀들과 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 348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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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까마귀 밥에 불과했던 헐값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믿음의 줄에 엮일 때 그 귀하고도 맛있고도 값진 꽃감 같은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팡이를 들 사람을 찾으실 때 아멘 하며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렇게 이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귀한 땅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모세처럼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내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이필서 장로님 위에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12월의 마지막 주일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정말 그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최수명 장로님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원경란 성도님 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자녀들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